예,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본의 아니게 우리 예지가 예지의 이름을 많이 부르게 됐는데 오늘 제가 깜빡했어요. 오전에 제가 광고를 좀 한다고 그러는 것을 제가 깜빡 잊었네요. 우리 예지가 그러니까 그 동경 DTS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이제 더 큰 도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좀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달 말경에,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저희하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하고 이달 말쯤에 하와이 YM으로 반년 동안 공부를 하러 떠납니다. 그게 쉬운 길은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또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고, 우리 예지도 또 이제 거기 가서 공부하는 게 먼저 경제적으로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열심히 학비를 마련하고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뭐 아무래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그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죠. 그렇죠? 그 감동을 저버리지 마시고 우리 예지가 가서 공부하는데 잘 공부를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좀 전해주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도 뭐 잘 하고 있지만 보다 성숙한 신앙과 또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들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모습 하나를 가지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죠, 사실. 저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뭐 반년이 됐던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이제 그 같은 부모의 슬하가 아니라 또 이제 타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도전이고, 또 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실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계획되어져 있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잘 돌아오기까지 늘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베드로서 3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는데,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그 초대교회의 가장 그 시급했던 문제들, 거기에서 그러니까 잘못된 교사들, 이단들, 이러한 그 사이비 것들이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획책을 늘어놓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진리가 진리인 모습으로 둔갑해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많은 믿음의 자들을 회방하고, 또 그 온전한 믿음에서 벗어나게끔 여러 가지 획책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근데 그것은 사실 뭐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그 문제들로
그 조용할 날이 없죠. 사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순환의 역사는 지속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 서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 주의 진리거든요. 그리고 사도들로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친히 이끌어주신 그러한 교훈들,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의 가장 기초 뿌리를 내리고 나가야 하는데, 이제 슬그머니 들어온, 아주 소리 없이 들어온 이러한 이단과 잘못된 교사들이 이제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모습,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획책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술수들이 그러한 거짓 교사들로 통하여서 일어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사도가 지난주에는 여러분 무슨 말까지 했어요? 아주 굉장히 심각한 말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얼떨결에 그 이제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아름답게 잘 가져가지 못하고 그 은혜에서 떠나서 다시 죄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어떠한 일이냐. 그것이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러한 모습이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웅덩이에 들어가는 그 모습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에까지 여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한 이단의 획책,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무엇을 얻는다는 겁니까?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담대함. 어떤 담대함이냐? 진리에 대한 담대함이 아니에요. 진리가 지금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주께서 오신다 하지만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러한 모습으로, 진리가 진리 아닌 모습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진리를 획책하는 그 일. 그러니까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아주 담대해진다는 거죠. 담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에, 그 교훈에 더욱더 익숙하게 하고 그것이 교회 전체를 흐리게 하는 그 모습을 힘쓰게 되어지는 모습에 대하여서 경계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또 하나의,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하여 재차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나머지의 말들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우리가 봤잖아요. 먼저 쓴 것과 이제 지금 나중에 쓰고 있는 이것. 그러니까 이 둘로 인하여서 이 전서와 후서, 우리는 이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베드로가 쓸 당시 이게 베드로전서라고 명칭이나 됐습니까? 아니죠. 그냥 베드로의 서신이죠. 첫 번째 쓴 거, 두 번째 쓴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로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에 물들어 있는 너희의 마음을 내가 쓴 이 편지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일깨우길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가 그냥 사도로서 중요한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는 누구를 사도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께 직접 보고 배우고 들은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하나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는 제 갈 길로 갔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은 뭐 하는 겁니까? 다 누구와 같이 예수, 당신을, 자신들을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간직한 채, 주의 그 간절함을 간직한 채 뭐 하는 겁니까? 성도들에게, 교회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선지자들이 먼저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그러한 말씀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들을 아울러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편지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뭐예요? 일깨우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일깨울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는 겁니까? 진리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뭐다? 예, 잘못된 교훈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침체케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떼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묵상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 있는 모습으로 오게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울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진실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잡아서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주의 귀한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깨워 생각하게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의 삶 가운데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알지만 말씀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진리를 떠난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리 없는, 예수 없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들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 곰곰이 생각할 것도 없지. 우리의 생각들이 다 뭐예요? 하나같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모습에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그 안에 생각지 않는 것들은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추악하고 더럽고 잔인하고 못됐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이야. 나만 놀라나 보다. 정말 놀랄 때가 한두 번이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오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지? 할 정도로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일상에서 하루 중에 일어났던 생각을 여러분에게 다 얘기한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거야. 남아있는다고요? 더 하니까 야 그래도 우리 송 목사님 위로를 주네. 나는 나만 그런 생각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말도 못하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죄인이,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날 것 같아. 내 생각을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 생각을 얘기 안 해. 왜? 다 도망갈까 봐. 그렇죠?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할까? 하고서 여러분 끔찍해서 저 목사 세상이 어떻게 설교는 저렇게 하면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하고서 다 도망가고야 말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얘기 안 해. 네? 한 가지만 얘기해. 요게 아주 달콤한 유혹이야. 다른 거 하지 마. 한 가지만 해보래.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해보래. 근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그 한 가지가 여러분에겐 치명적이라니까. 끄떡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 사람을 죽이고 싶다. 또 아니면 또 뭐? 나쁜 게 없잖아요. 어느 여자가 권사님 예쁘시지. 권사님, 죽이는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죽이라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죽이는 그런 생각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죽여서 많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어느덧 그런 엄청난 끔찍한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생각이 왜 들었을까?
아니 왜 어디에서부터 이 생각이 온 거야? 그 두서를 찾지 못할 엄청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생각이 오는데요. 한마디로 정말 끔찍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나 봐.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어떠한 모습일까? 심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날마다 나를 일깨워 세우지 않냐면요,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해요. 행동은요 우리의 습관을 낳고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없다 보면, 우리가 진리가 나를 붙잡아 주지 않냐면, 인간적인 생각은요 우리의 행동을 그쪽으로 이끌어 가요. 보통 끔찍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권사님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까? 진리 안에 세워져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항상 바라보며, 그것이 내 모든 생각이 전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그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를 점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3장에서 이제 나오는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아무런 점 없는, 흠 없는 신부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서 있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치거나 잘못된 교사의 교훈을 들으면은 우리를 선지자로부터 말씀하신 주의 말씀과 주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침 받은 그 진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온전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붙잡아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굳어져 있는 표정인데, 지금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무슨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 생각 가운데 꽉 잡혀 있는 것 같아. 무슨 생각했는지 여러분에게 진짜 얘기해 줄게요.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이 한 생각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생각이 뭘까? 그러면 알려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 내가 뭘 생각하고 있었지? 그거 생각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진리 밖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은 뭐예요? 생각 자체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만이, 진리 안에 있어야만이, 진리 안에서 내 마음을 온전히 깨어 있어야만이 내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삶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주신 그 진리,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히 붙잡고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비진리의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